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 안에 내시경 같은 것들을 받거나 뭐 MRI나 CT 촬영 같은 것들을 하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몰랐던 몸 안에 있었던 문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혹시 좀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내가 몰랐던 몸의 상태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알고 계십니까? 가정사역자였던 폴 핵스트롬이라는 분은 25년간의 자신이 많은 부부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연구해 본 결과 부부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98%가 4세 미만에 겪었던 경험으로부터 온 마음의 상처가 그들의 원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4세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받았던 상처들이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면서 문제를 겪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어떠세요? 가끔 내가 결심하고 무언가를 잘 해보려고 그러지만 항상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서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하게 될 때도 있고요. 자꾸 부정적이고 나쁜 말들과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기도 하고요. 순간순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 분노가 치닫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뭔가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고 내 발목을 무언가 잡고 있다는 것들을 겪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은데 자꾸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속사람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한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 또 다른 속자아가 나를 어렵게 한다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속사람, 속자아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생각과 마음을 지칭하는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나를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존재와 다르게 나를 이끌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병들고 상처 입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간 이 건강한 마음을 주제로 해가지고 설교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좀 다른 말로 하면 내적 치유 뭐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야이기도 하고요. 신학교 때 뭐 목회 상담, 뭐 심리학 이런 걸 좀 배우기는 했지만 그렇게 제 흥미를 끄는 과목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뭐든지 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예수님 진짜 제대로 믿으면 마음의 문제도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지 뭘 그렇게 고민하나. 저희 아내가 대학교 학부 때도 소비자 상담을 전공하고 대학원 때는 신학교에서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제일 반대했던 사람도 접니다. 뭐 사람이 자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려고 그러냐. 그냥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면 되지. 그런데 목회를 해가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마음의 질병들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의 질병 때문에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믿음으로 잘 살아보기 원하고 가정 안에서도 무언가 남편과 아내와 잘 살아보기 원하지만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꾸 오해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의 많은 문제가 마음에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지난 1학기 때 오인균 목사님 모시고 내적 치유에 대한 부흥회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목사님이 준비한 다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제 마음 안에 막 부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뭐 한 20권 가까운 책들을 막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다른 것들을 보고 책만 읽은 것이 아니라 뭐 인터넷이나 여러 곳에 나온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들을 수없이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제가 전문가는 아닐지 모르지만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건강한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요한 사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되는 것만큼요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영혼만 잘 되고 천국 가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정도 건강하고 일 가운데도 건강하게 살아가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일반의 모든 사회생활도 하나님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건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건강한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치유해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경에 보면 인간의 육을 흙으로 빚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라는 혼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호흡을 불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영이라는 건 뭐냐면, 육부터 생각해 보면 육은 물리적인 세계를 접하고 또 지각하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외부 세계를 보는 것이고, 코는 외부 세계에 있는 어떤 향기나 냄새를 맡는 것이고, 손과 이 몸은 외부 세계를 접하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라는 건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경험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도 있고 육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이라는 걸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혼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정신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감정을 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보이는 영역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을 느끼는 영적인 영역과도 다르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그 인간은 마음, 그리고 영적인 것, 그리고 육적인 것들로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근데 인간이 이런 세 부분으로 창조되었다고 이 세 부분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육적으로 피곤하면 마음도 때로는 우울해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여러분, 갑자기 없던 힘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혹은 살면서 안 좋은 말을 듣고 어려운 일을 겪고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육신에도 영향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암이라든지 우리 안에 생기는 많은 질병의 원인 가운데 스트레스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세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병이 들어있으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어느 부분에서 항상 막히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무언가 모르게 메말라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몇 주 동안 마음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건 마음에 대한 심리학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생명력이 생겨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상한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봐도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자꾸 메말라지고 어려워지고 질병에 걸리게 되어지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의 영역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상담 심리라든지 심리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살펴보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얘기한 대로 인간은 육과 혼만 있는 것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상담 심리 같은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영적인 부분의 치유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항상 문제를 겪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상담 심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까지는 잘 밝힐 때가 있어요. 과거에 당신이 들어왔던 이런 말이, 행동이, 또 아니면 어떤 경험이 당신을 이렇게 아프게 했습니다 라고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치유는 심리적이거나 단순한 육체적인, 그래서 무슨 약물을 투입해서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대로만 나아가지 온전하고 완전한 치유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하실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 말씀을 통해 좀 한 가지 문제들을 살펴볼 때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이 자신의 사역을 선언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 안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부정적인 자아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과거에 겪었던 경험을 통해 우리 안에 생겨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겪은 일들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 특별히 거절감을 겪고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것들이 온전하게 치유되고 꺼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상처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시애틀 지역에서 2달 정도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20몇 년 전에 그때 올림피아 국립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애틀 위쪽에 아주 나무들이 울창한 국립공원이 있어요. 비도 많고 해도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나무들이 그곳에 모여 있거든요. 그곳에 갔다가 위에 있는 이 박물관 같은 곳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이제 잘려지고 꺾여져서 그것들을 단면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전시실에다가 걸어 놓은 거예요. 큰 나무의 단면을. 그러면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화살표들을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태는 아주 가물었을 때, 미국 역사상 가장 가물었을 때의 태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아주 나이테가 짧은데 진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어떤 곳은 번개에 맞아서 이 나무가 상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나무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건강하고 풍성한 het빛이 충만했었던 때들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숲속에 불이 났었는데 이 나무가 거의 죽게 되었을 뻔했을 때의 모습도 담고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병충해와 질병 가운데 많이 앓았던 모습을 나무태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몇 주간 이제 나눌 마음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그 날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못 보고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이 어려워서 힘들었을 때,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아팠을 때 그때의 경험들이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비춰주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그대로 담겨있고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려고 그것을 묶어두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치장하고 살았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어서 그저 쓴뿌리처럼 마음 안에 담아두었던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로 확 후벼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경험이 내 마음을 확 후벼파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 있어요.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옛날 분이에요. 좀 옛날 분. 지금 이제 한 60, 70이 넘으신 분인데 그때는 한국이 남녀 차별도 심했잖아요. 시골로 갈수록 더 심했고
이분이 딸들이 많은 집에서 오빠가 하나 있는, 아들 하나에 딸들 많은 집에서 시골에서 자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우선이었겠어요? 오빠가 우선이었던 거죠. 부모님이 항상 하셨던 얘기는 뭐냐면 딸들 다 소용없어. 남의 집 식구 될 사람들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 옛날에는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요.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고 또 아주 남편도 괜찮은 분인데 자꾸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교회도 다니시는데 정말로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해도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고, 그러면서 이 상담을 하시는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데 깨닫게 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김치찌개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왜 김치찌개가 떠올르나 했더니 이제 가난한 집이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돼지고기를 잔뜩 집어넣고 김치찌개를 끓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둘러 앉아서 김치찌개를 먹는데, 이 분이 어렸을 때 이제 소녀였을 때 이게 김치찌개를 뜨려고 숟가락을 넣어갖고 딱 떴는데 고기가 하나 잡혔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 숟가락을 딱 치면서 어디 기집애가 고기를 집어먹냐고, 국물이나 먹으라고, 고기는 네 오빠랑 아버지 드시게 하라고. 근데 그 얘기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풀어져 가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분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같이 공부를 잘했던 거예요. 학교에서 남자 여자 통틀어서 항상 전교 1등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빠는 별로 공부도 못했어요. 근데 오빠는 아버지가 막 소를 팔고 집이 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팔아서도 공부를 시키는데, 이제 이 여자분은 자기가 중학교를 진학하려고 그러는데 중학교를 안 보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찾아와서까지 얘기했어요. 교장 선생님까지 오셔서 딸아이는 공부시키면 분명히 큰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아이는 공부시켜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셨던 얘기가, 남의 식구 될 사람한테 왜 돈 들이고 공부를 시키냐. 그때 이 여자분이 집을 나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은 내 엄마도 아빠도 아니야. 그러고 11년 동안 엄마 아빠하고 연락을 안 하고, 친구가 공장에 나가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연락을 해서 나도 일하게. 일을 하면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일을 꽉 깨물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복수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방송통신으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회계사가 되고 자격증을 따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직업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요. 내면에 여러 가지 종합검진을 해봐도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로 알겠는데 그 은혜가 마음으로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항상 마음 앞에 묶여있는 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결국에 이분이 자신의 그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자기를 묶고 있던, 자기는 아버지 어머니를 아예 진짜 잊고 살았어요. 십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하면서 부모님을 잊고 살았는데, 부모님을 잊은 게 문제가 아니었고 자기는 아무리 괜찮은 것처럼 살지만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가 계속 자기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다. 그래서 육신에도 생명을 못 느끼게, 결국에는 그것들을 깨닫고 이분이 그 김치찌개를 보게 되고 부모님을 보게 되면서 자기를 묶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분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만 그랬나, 우리 집만 그랬나. 그걸 알게 돼요. 갑자기 그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우리 아버지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다 너무 먹고 살 게 많으면 딸아이한테도 왜 공부시킬 수 없겠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부모가 되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집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공부시켜야 된다면 그래도 아들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딸아이를 그렇게 했던 아버지 어머니가 이해되고,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엔 다 그러고 살았는데 11년 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대요. 자기는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연락을 하고 있었던 고모님한테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핸드폰 같은 게 없던 시대에 아버지가 전화를 받아요. 아버지, 그랬더니 여자가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냐고. 저 누구예요? 그때 아버지가 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갑자기 너 무슨 사고라도 쳤냐, 너 왜 전화했냐 그랬는데, 아니야 아버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아버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그 순간에 아버지가 수화기 너머에서 왁 소리를 지르면서 전화를 끊으시대. 그러고 나서 그날 밤 아버지랑 고모님과 어머니가 집을 찾아와서 딸 앞에 와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네 얼굴을 어떻게 보냐, 내가 네 얼굴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서 그 마음이 해결되고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상담을 받던 자매가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뭐 상담소도 안 왔었는데 한 3달이 지나고 나서 왔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분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부인 같은 여자분이요, 살이 오르기 시작하고요,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작은 일들 같고 우리는 이미 묶어두고 그 사람들 안 보고 이제는 그냥 생각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묶여져 있고 붙들려 있는 거절감, 또 부정적인 일들. 어떤 분은 부모님이 생일날 선물을 주시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생일날 선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심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는지 말도 못하고 있다 생일이 다 지나갈 때쯤에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대요. 아빠, 생일 선물 사주기로 한 거 왜 안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면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그럴 텐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디서 생일 선물 같은 거 타령이냐고. 그때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버지한테 자기는 아무 약속도 안 들어주고 거절감이에요. 짧은 순간이고 짧은 몇 시간의 일이었지만 어려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빠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어떤 어른으로부터 겪었던 성적인 학대가 자기는 지웠다고 생각하는데 평생의 상처가 되어서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또 하나님하고의 신앙관계 안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어머니 아버지하고의 다투는 모습이 너무 상처가 되어서 자신의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서 자신의 인생의 부분마다 자기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고 거절감을 당했던 그 상처가 어른이 되고 나서 60과 70이 넘어서도 자기의 마음을 묻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저 잊은 것처럼 살지만 내 내면의 상처가 낫지 않고 쌓여져 있었고, 그것이 낫지 않았기 때문에 골맞으며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는 모든 관계에서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자꾸 무언가에서 내 발목을 붙잡게 되어져요. 교회에 와서도 무언가 모르게 자꾸 시험에 들지 않을 자리에서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신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됩니다. 스스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항상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부족.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못난 채로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안에 만족이 없으니까 스스로를 잘못된 완전주의자가 되어서, 완벽주의자가 되어서 더 노력하고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안에 만족이 없어요. 넌 여전히 안 돼, 넌 부족해. 그러면서 성공을 세상 가운데는 했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자식과 아내, 남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지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있었던 불평과 분만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기도 합니다. 분노를 스스로 컨트롤하지도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은 물리적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이면과 이면으로 가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을 제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마귀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도적질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그랬는데, 이 도적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은혜와 생명을 도적질해가고 뺏어가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 죽이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람의 실수로부터,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연약한 모습 속에서, 아니면 내가 연약하고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상처로 남게 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도적질 당해지고 죽고 멸망당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요.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등장할 때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뱀을 통해 마귀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게 하셨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야, 하나님이 진짜 다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이렇게 질문하고, 또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일을 겪게 되면 마귀는, 하나님은 너를 버리셔서 그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래, 너는 절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고 사람들한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피해자야, 다른 사람을 미워해야 돼, 복수해야 돼, 그 사람이 너의 인생을 망쳤어, 그리고 너는 결코 바뀌지 못해, 너는 변화될 수 없어,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절대 바뀔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상처들로 우리의 인생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부정적인 자아로 바라보게 해요.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겪은 일들은 부모님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내가 그런 일을 겪은 것은 내가 무슨 잘못 때문이야, 내가 연약해서 그래,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꾸 자책하고 원망해요. 그런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면 앞에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자꾸만 노력하고 성취하려고는 하지만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꾸 생각합니다. 거짓말이죠. 마귀가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애를 쓰고 몸부림치지만 죄의식에만 갇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통제하게 되어집니다.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하며 바라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도 자꾸 완벽을 이야기하며 부족함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교만한 태도를 갖게 되고요, 남들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이 높아지려는 어리석은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부정적인 말, 태도를 갖고요, 나중엔 그것이 강해지면 강박증과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며 믿음은 계속 굴곡을 지고 업앤다운만이 신앙, 안정적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보게 되는데, 믿음 생활하는 많은 분들 중에 그냥 대충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분들이 있어요. 막 갑자기 은혜가 시작되면 새벽 기도부터 막 수요 예배 막 뭐든지 집어삼킬 것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안 보입니다. 몇 주 동안 동굴로 들어간 것처럼. 그러다가 다시 또 나오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신 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셨지만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 우리를 계속 묶고 있는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다가 계속 이상한 것에 시험이 들어요. 목사님이 자기한테 화를 냈대. 나는 화를 낸 적이 없는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무시한대. 무시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칭찬을 해주어도 비꼬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것은 다 마음의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내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근데 그 낮은 자존감은 과거로부터 마음의 상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잘 될 수가 없죠. 아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죠. 남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요. 그래서 자기가 용기가 없는데,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용기가 없어, 그러면 해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데, 마음에 상처가 깊은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두려움이 가득하여 축구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규칙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심판이 못마땅해. 공이 둥글지 않아. 심지어 골대가 삐뚤어졌어. 그런 것처럼요. 자꾸 남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야. 남편과 아내한테. 내 부모 때문이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면서도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거야. 좋은 교회만 만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과 마귀가 그것들을 유혹하고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갖는 첫 번째 오해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회복되면 마음이든 육신든 다 자유함을 얻고 치유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문제가 되어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죽어있던 영혼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도 다 치유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난 뒤에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육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을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상처는 그 즉시 다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매만지시고 치유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신앙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말씀의 빛 가운데, 기도의 빛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가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반대로 영적인 이 마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거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야 무시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신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주인도 되시고 우리의 육신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론 세상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상담가를 만날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것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면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빛 안에 있다는 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건강한 자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앞에 얘기했듯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평생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또 자기에 대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건강한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면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나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내게 아픔을 줬던 내 부모를, 남편을, 아내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역사까지도 나아가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한국에 황혼 이혼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였는데요. 그게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었고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도서관도 사역을 했었는데 여의도 침례교회 도서관에는 봉사자들이 한 20-30명 되셨어요. 여자 집사님들이. 그분들하고 함께 회식을 하다가 제가 연세가 좀 지긋하신 자매님들이어서 질문했어요. 아니, 황혼 이혼은 왜 하는 거냐고. 하려면 일찍 하지. 제 그때 생각에는. 그래야지 뭐 다른 사람을 만나든 더 인생을 즐기지. 다 늙어가지고 왜 그때 이혼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자기들은 너무 이해가 되는데 왜 목사님은 이해? 애들 때문에, 결혼 때문에 참고 사랑도 없이 그냥 견디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솔직히 말은 못하는데 이미 사랑도 없고 기대도 없고 부부관계는 이미 그냥 완전히 남남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도 그냥 나오지만 아무 은혜도 못 누리는데 그냥 참고 살아가는 것.
안 할 수 없습니까? 애들 교육이 있고 여러 가지, 결혼할 때 애들 자녀들 결혼할 때까지만 참고 삽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버지 손잡고 내 딸이 결혼식 가는 거 그거는 해야 되니까. 또 사돈집에 갔을 때 부모 이혼했다는 소리 들으면 무시당하니까 견디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 나와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회복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일으켜가고 우리 가정을 통해 또한 다른 가정과 다른 영혼들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 원하셔요. 우리 앞에 얘기했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마귀가 하는 일은, 도적이 하는 일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일이래요.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 abundant life를 약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고통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지 않으셔요? 사랑하셔요. 마귀는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해 라고 거짓말하지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의인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어서가 아니라 죄인인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 진리인 말씀을 보여주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앞에 나눈 말씀처럼,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묶지만 말씀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안에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래요. 이 연약하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불구와 같은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줄 알았던 연약함과 질병을 성령께서는 도우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보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 스스로를 복음의 빛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인 자로 용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기도할 때도 말씀 나눴지만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건 그냥 인생의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뭐가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마음에 질병과 수고와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 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겠대요. 우리의 마음의 쉼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져요. 우리가 앞으로 한 가지의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것들에 대해 나누고, 외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극복하는 법들에 대해 나누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 용서하는 것들, 사랑하는 법들을 배워나가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마귀의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일본의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26살에 북해도 탄광에 끌려갔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옛날에 일본에서요, 사형 언도를 받은 중범죄자들에게 선택권을 줬다고 해요. 너 지금 사형당할래? 북해도 탄광 가서 일할래?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북해도 탄광 가겠습니다. 근데 가보면 후회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형 언도를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곳이었어요. 가장 춥고 가장 힘든 그 바닷가에서 탄을 캐며 그냥 평생을 광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사람도 26살의 나이에 이곳에 끌려와요. 왜 끌려왔냐면 24살의 나이에 6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중범죄자였죠. 이 북해도 탄광에도 가끔 가족들이 면회를 옵니다. 그럼 면회를 할 수 있게 되어져요. 도모다카 시모지에게는 면회 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북해도에서도 3,000마일이 떨어진 곳에 아주 작은 섬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곱추였습니다. 곱추. 홀어머니 밑에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놀림과 무시를 당하며 살았겠어요. 어머니는 먼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일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분노와 아픔, 너는 아버지도 모르는 사생아에 네 엄마는 병신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쌓여서 24살의 나이에 6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북해도 탄광에 왔어요. 악질 중에 가장 악질 같았던 사람이 이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면회 올 사람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오직 한 사람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곱추고 몇백 미터도 혼자 걸어갈 수 없는 불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탄광에서 도모다카 시모지에게 면회를 온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나에게 올 사람이 없는데 가봤더니 어머니가 와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병신 같은 년이 어디까지 쫓아와가지고 꺼지라고, 맘 만난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를 안 봐도 괜찮다고, 근데 이거 하나만 그냥 너에게 주려고 왔다고 보따리 하나를 놔두고 갑니다. 보따리를 받아서 방에다 넣어놓고 쳐다도 안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3,000마일이 넘는 아이를 와서 어머니가 그 어려운 몸을 이끌고 뭘 도대체 주려고 했나, 또 궁금하잖아요. 거기 뭐 엄청 대단한 게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열어봤는데 성경책 한 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욕을 또 합니다. 엄마한테 욕을 하면서 이런 거 쓸데없는 거나 여기서 갖다 주고 있다고. 그러고 그걸 보지 않아요. 당시에는 일본이 뭐 가난하기도 하고 옛날이었기 때문에 전쟁 후에 이 담배를 종이에 말아서 직접 만들어서 피워야 돼서 담배를 주는 게 아니라 오늘날 같이 담배 잎만을 말린 걸 주면 이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종이에다 그걸 말아서 피우고 했는데요. 이 탄광에 있는 동료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종이가 엄청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종이를 찢어서, 성경책 종이를 찢어가면 담배를 핍니다. 어느 날 이렇게 봤더니 어머니가 준 책이 꽤 많이 없어졌어요. 가운데만 좀 남았어요. 앞뒤가. 그래서 그래도 어머니가 준 책인데 다 없어지기 전에 뭐라도 좀 읽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도모다카 시모지가 성경책이라는 걸 처음 읽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으면 창세기 읽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지 모르겠는데 레위기쯤에서 여러분들이 읽듯이 많이 찢어져서 복음서부터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는 재미에 빠집니다. 성경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람들은 막 술 마시고 놀고 막 일이 끝나면 그런 것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하루는 말씀을 집중해서 조용히 보고 싶어가지고 폐광도로 혼자서 몇백 미터를 걸어서 그 탄광 안으로 들어가서 폐광도, 지금은 쓰지 않는 폐광도에 가서 말씀을 불을 켜고 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 하는 굉음이 들리고 자기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무너지면서 37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도모다카 시모지가 충격을 받아요. 자기가 성경을 읽으려고 나와서 살았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자신을 살려주셨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가 이 복음서를 읽었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탄광에서. 그리고 그가 성자같이 살아가요. 먹을 것도 얼마 주지 않는, 일본 사람들은 원래도 조금 먹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되게 황당했던 게, 일본 요즘 한국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일본 어떤 사람, 일본을 옹호하는 한국 이상한 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노동자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먹을 것도 안 줬다 그러는데 그거는 원래 일본 사람들은 조금씩 먹는다. 왜 한국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가뜩이나 조금 먹는데
탄광에선 더 먹을 것도 조금 주는데 배고프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먹을 것들을 양보하고 도모다카 시모지가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밤새 그들을 옆에서 간호하고 모범적인 삶을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그가 6년 뒤에 32살이 되었을 때 모범수로 탄광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이례적인 일이죠. 6명이나 죽인 살인자가 가석방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경책을 준 분. 가봤더니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대요. 그것도 자기를 찾아오셨던 6년 전쯤 돌아가셨대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자기한테까지 왔냐? 누가 어머니를 자기에게 데려다 줬냐? 몇백 미터도 걷지 못하는 분이 혼자 왔을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데려다 줬냐 얘기할 때 마을의 어른들이 다 같이 무슨 소리 하냐? 니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누워만 계셨다. 니네 어머니는 눕기 전에도 몇백 미터도 못 걷는 분인 걸 알고 있는데 너희 어머니가 섬을 나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도모다카 시모지가 깨닫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의 모습으로? 내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셨다고 생각해요. 도모다카 시모지는 어머니를 잘 섬기지 못했다는, 예수님으로 오신 내 어머니를 잘 섬기지 못했다는 마음으로 양로원을 세우고요. 양로원 사역이 나중에 커지면서 고아원 6개와 중고등학교 6개를 세우고 일본에서 선정하는 교육자 대상과 사회사업가 대상을 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일본에서 가장 위대한 교육자와 사회사업가로 76세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와 같았던 마음으로 6명의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가 누구를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발견하고 났더니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구두수성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파파파노라고 하는 구두수성공이 있어요. 성실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구두수성공인데 어느 날 밤에 작업장을 두들기는 문소리가 들립니다. 귀를 기울이고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려요.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다. 내가 내일 너를 찾아올 거야. 이렇게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계시지 않은 거예요. 너무 분명해갖고 이 파파파노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아침부터 따뜻한 차를 끓여놓고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 만날 것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안 오세요. 날 눈이 잔뜩 왔어요. 앞에 봤더니 그 러시아 군인들이 그 눈을 쓸고 있는데요. 한 어린 병사가 눈을 쓰는데 봤더니 군화는 뜯어져 있고 발가락이 다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구두를 선물해주고 또 그에게 몸을 녹이게 하고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점심때쯤 되었더니 또 누군가 구두 가게 문을 두들겨요. 문을 열어주었더니 한 여인이 계신데, 가난한 여인이, 그러면서 자기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해 줄 수 있냐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차를 또 내어서 몸을 녹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없어서 지금 눈 오는 날에 어떻게 먹을 것도 찾아보려고 돌아다니는데 눈이 와서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고 먹을 걸 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파파파노가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음식을 대접합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한 노인이 또 가게 문을 두들깁니다. 봤더니 거린과 같았던 노인이 찾아와요. 노인의 몸이 너무 차가워 보이고 추워 보여서 그에게 담요를 주고 그리고 그에게 또 남은 먹을 거와 돈을 줍니다. 예수님은 그날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밤이 되었을 때 다시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신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파파파노야, 내가 예수란다. 예수님 왜 안 오셨어요? 내가 오늘 3번이나 너를 찾아갔다. 그리고 네가 나를 너무 잘 대접해줘서 너무 고맙다.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오셨고 파파파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날 염소와 양을 가르시겠대요. 예수님의 자녀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가르시는데 한쪽 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어서 너무 고맙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 그럼 좋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마실 것을 드리고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 불법하고 악한 자들아,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그들이 이야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먹을 걸 주지 않고 마실 걸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받은 상처도 있지만 그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만났던 유초등부 때 경험했던 교회 선생님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진리와 사랑을 안겨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지나가며 나누었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고요. 내가 네 마음의 상처를 다 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그 아픔 가운데 너와 함께 했다. 예수님은 편재하심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네가 그 고통당할 때 나도 아팠다. 그런데 내가 그 아픔으로 너를 망가뜨리지 않고 그 아픔을 넘어 네가 더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으로 나는 너를 바꾸어 갈 거란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여러분에게 또 찾아오시고 계실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일상의 삶을 통해, 수많은 또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진리 앞에 서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양에게 생명을 주려 하시며 더 풍성케 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답이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의 상처가 아픔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답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잊고 싶다고 선언한다고 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미 이루어 내셨습니다. 과거에 내 아픔의 상처들, 내가 겪었던 고통의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목장 나눔 주에도 보면